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도산 안창호는 누구든 빼놓지 않고 떠올리는 인물일 겁니다. 최근 예수사랑교회 이정원 목사가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도산 안창호 동서양을 말하다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3월에 책이 나왔는데요. 먼저 책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은 건국대학교 철학과 그 박사학위 논문을 엮은 책으로서 원래 본 제목은 도산 안창호의 기독교 실천 철학 연구입니다. 근데 책으로 제목을 달찌게는 도산 안창호 동서양을 말하다. 책의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은 직설법과 명령법, 인디카티브랑 임페라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도산의 철학 사상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사실 도산 안창호 하면 많은 분들이 무실력행이나 신민회를 떠올리실 텐데 목사님께서 도산 안창호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된 계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도산 안창호를 말씀하실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교육가 그리고 독립운동가 그리고 계몽주의자, 웅변가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의 강요, 정치가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작고하신 안병욱 교수님에 의하면 도산 안창호를 결해, 민족의 스승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는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리스도인이었고 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병욱 교수님은 도산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틀 밤을 새면서 도산 사상에 심취했고 거기서 이제 무실력행, 충의 용감, 정의 돈수에 대해서 깊은 울림과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새롭게 발견하신 지점도 있으실까요? 사람들은 도산 안창호 하면 동서양의 융합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면에서 동서양합을 융합했다라고 하는 그 논문으로 증명된 것이나 글로 증명된 것은 없는 형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산이 미국에 유학했으니까 공간적으로 동서양을 융합했다. 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 빨리 받았기 때문에 네. 흡수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융합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산의 글과 연설 그리고 도산의 담화문을 통해서 도산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도산의 융합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도산은 그 글과 연설에서 보면 이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원리,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산의 사유 방식의 근거는 성경의 직설법과 명령법이고요. 예. 이것은 기독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도산은 무실력행과 정의돈수에 대한 자기 사상을 전개해 나갈 때 개인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 이것은 제 생각이기도 한데 애기야타 그리고 가정에는 그 혼인관이 있을 거고 아내와 이제 본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시행이 되냐 하면 이제 무실력행과 정의돈수를 그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흥사단입니다. 그래서 흥사단 안에서 어떻게 무실력행과 정의돈수가 훈련으로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구한말이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으니까 도산은 그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의 이 모든 사상을 보게 되면 기독교적인 실천 철학을 체계화 세우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그 시대의 인물에 주목하는 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도 않을까 싶은데 네. 안창호에게 배우는 교훈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역사 속에 안창호는 2024년도에 한국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애기애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기애타는 도산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느 모임에 가서 묵호로 애기애타라고 적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커멘터리는 없습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애기애타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애기애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이기주의가 되죠. 네. 근데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식이고 위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자존감도 높잖아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애기애타를 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과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기애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라. 이 부분을 교훈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두어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땅의 무실력행이 아니라 하늘의 무실력행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정직을 아무리 외쳐도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늘의 무실력행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정말로 정직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정의 돈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덕적으로 이 무기력한 인간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늘의 정의의 돈수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하늘의 무실력행으로 살자라고도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고요. 예,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사랑하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산 안창호 동서양을 말하다를 출간한 이정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